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본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만화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노래는 알고 있는 만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짱가라는 만화 기억나십니까?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노래가 이랬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우리들의 짱가 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만화 노래를 많이 못 외우는데 이 노래는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차 타고 가다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짜짜짜짜짜 짱가, 짜장면 같이 짱가가 나타나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식이죠. 여러분 슈퍼히어로물 어떤 만화든지 영화든지 영웅이 나타나는 곳은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영웅이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뭐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영웅이 거기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담시티에 배트맨이 살죠. 그러면 고담시티에 문제가 생기면 배트맨 불을 켜면 배트맨이 그걸 보고 거기로 갑니다. 스쿨버스가 막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밑으로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 슈퍼맨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받쳐줍니다. 어떤 여자 자매가 도시에 혼자 가다가 악당들을 만나면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또 막 툭툭툭툭 쏘면서 또 그 여인을 구해주죠. 이 모든 것들이 공식인데,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영웅들이 나타나서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까지 지난주에 다윗이 부르짖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그 말씀을 봤는데,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 여호와의 콧김이, 뭐 우레소리가,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요동하는데, 이 모든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이 들이운다는 말은 하늘을 가르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명성교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올해 44주년을 맞는데 이 44년 동안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작을 때에도, 우리가 많을 때에도,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주마등처럼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렸던 그 다윗, 그가 홀로 있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마음이 원통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모욕을 받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영광의 자리, 전쟁의 승리와 언약궤를 가져와서 기뻐하던 그 순간과 그 모든 영광의 순간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기쁨을 얻을 때에도, 손주를 얻으셨을 때에도, 뭔가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적에게 쫓길 때 우리의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의 그 구석구석을 다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왔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쫓겼지만 결코 사울의 군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요, 빤히 보이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숨을 데가 굴 같은 데밖에 없고 별로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이 도망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경험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만 그렇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화산처럼 이 임재의 모습이 웅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처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바알의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오히려 바알의 능력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따와서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화산처럼 분노로 터뜨리시고 지진처럼 땅을 가르시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화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화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마 화산의 능력을 봤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와 온 세상이 바뀌는, 여러분 화산 한번 터지면 온 세상이 재로 뒤덮이고 말도 못하게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땅에서 불이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세상이 참 좁습니다.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유치원 선생님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위대해 보이고, 저도 중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늘같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교수님이 하늘같이 보이고, 근데 대학 다 졸업하고 보면 교수님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선생님들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학교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귀한 분들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술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수님들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목사가 세상을 다 움직이는 줄 알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갖고 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뭐 또 때로는 음모론주의자들이 뭐 누군가가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움직이고 뭐 그들이 코로나를 만들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뭐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나라를 다 잡고 있다. 우리가 너도 서울대 가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잡고 계신 겁니다. 뭐 영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아니 제가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뭐 영남 사람들 영남이 다 호남 이제 호남이 잡아야 된다. 그 사이에 충청도가 우리가 다예요 그러면서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보면 충청도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닙니다. 충청도도 아니고요.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그 잡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 기관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윗이 갖고 있는 가치관,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 그래서 지진으로 화산으로 어마어마한 자연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꼭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어느 날은 또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조용히 모르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참 귀합니다. 제가 종려주일을 좀 몇 주째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종려주일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중요했던 날인지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별로 원하시지도 않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버리고 몰래 조용히 들어가셨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니 왜 종려주일에 이러한 특별한 모습을 가지셨을까? 예수님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감추시고 보이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이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괴롭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속을 긁는 거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진짜 목적은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바른 말은 절대로 위로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제자들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냐. 왜냐하면 이런 막 분위기를 형성하고 제자들이 막 호산나 신나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이 책임을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드는 사람 당신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미안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겸손해. 이러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들을 조용하게 하면, 이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광받고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하는 것을 잠잠하게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느냐? 아니라는 것.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나를 환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왕의 행렬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왕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도 몇 년 뒤에 있을 것이고 항상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말도 잘하는 사람, 뭐 그런 게 있죠. 능력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딱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리더가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말 잘하고 능력 있고 뭐 하면은 다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봤지만 나라가 그렇다고 다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이스라엘이 원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변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왕으로 환영했던 예수님을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변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들이 왕으로 맞았던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절해버렸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울 것 같은 사람, 저 사람 나 도와줄 것 같다. 별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 편이겠지,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지, 그런 사람들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뭐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언제 우리한테 좋은 것을 받았다고 뭐 발벗고 나서서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모습으로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예수님 알아보고 다 하나님 알아볼 텐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화산처럼 임재하실 수도 있어요. 지진처럼 다 알게. 여러분, 지진을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다 알게 됩니다. 흔들립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가 콩 하면은 지진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진을 몇 번 당해보면, 그리고 제가 약간 예민해서인지 저는 지진이 나면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도 자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지진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정말 지진이 났었던 경우가 제가 거의 거미 수준입니다. 거미.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진 나면 거미들이 막 움직여서 막 다른 데로 가고 막 새들이 막 날아가고, 제가 그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기 앉아 있다가 지진이 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요즘 보면은 다 헛생각이에요. 지진이 아니라 뭔가 여기 문이 큰 닫혔다든지 기계가 움직인 거지 지진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본문과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조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내가 상 받을 때, 남들 앞에서 칭찬 받을 때, 박수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살아갈수록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제가 또 며칠 전에 어떤 장례 문상을 다녀왔는데 너무 우리 집사님 부부가 어려운 장례를 치르셨어요. 저는 그 자리 너무 힘들고 괴로운 자리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영문학자인 장영희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1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그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걸으셨어요. 그의 한 7살, 8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모든 것을 업고 다녔대요. 업고 다니면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컸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그 번역의 대가인 어떤 교수님의 딸로 태어났는데 막내인가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그래도 교육을 잘 받고 컸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7살 때 친구들이랑 노는데 자기는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못 노는 거예요. 막 놀고 있는데 멀리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왔어요.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 다니셨잖아요. 가위 착착착착착착착, 오늘 뭐 짱가도 부르고 엿장수도 하고 뭐 합니다.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엿을 2가닥을 딱딱 잘라서 이 어린 장영희 교수한테 주더니 괜찮아 그랬대요. 괜찮아. 그 어린 아이가 괜찮아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을 못했지만 그 괜찮아라는 말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갈 때, 그때는 장애인은 시험도 못 봤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무슨 공부를 하냐. 근데 아버지가 서강대에 있는 외국 신부님한테 장애인도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겨우 시험을 봐서 이제 서강대 영문과에 들어갔대요. 그때 시험 못 볼 때도, 이 학교 뭐 연대도 안 받아주고 막 시험을 못 볼 때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괜찮아. 그리고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미국도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장애인에게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제공하고 관대해도 사람들이 차별하고 어려운 그런 걸 만날 때마다 이 마음속에 괜찮아. 이분이 근데 소아마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암도 3번을 걸렸다고 합니다. 3번을 걸리면서 항암 힘든 막 하면서 겨우 5일 만에 겨우 일어나서 발을 딛고 일어나면서 괜찮아.
이분은 그것을 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하나님이 내일도 내일의 기적을 주실 것이다. 내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괜찮아라고 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에게 소아마비를 기적처럼 고쳐주는 것. 아마 인간 중에서 누가 소아마비를 고쳐주겠습니까? 뭐 힘이 없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다가 자꾸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안 만들어주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거 합격 안 시켜주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괜찮아로 다가오는 것이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성공과 승리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대단한 자리에 못 올라가도 괜찮은 겁니다. 능력 있게 살지 못해도 사실 괜찮은 겁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괜찮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지진처럼 화산처럼 정말 불로 화살을 쏘시듯이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이며 천지를 가르시는 하나님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을 토하시는 하나님에서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 사르실 수 있는 하나님에서 군인에게 맞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낮고 더 위대하시고 더 작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의 하나님만 만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귀하고 높고 멋지고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지금 암 가운데 투병하시고 뇌출혈로 고통 가운데 계시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녀들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그럼 우리 모두와 지금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처럼, 다윗의 언어와는 다르겠죠. 지진처럼 위대하게 임재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오늘 조용히 내 곁에서 괜찮아를 외쳐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난주간도 맞게 되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더욱더 고통당하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많이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린아이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아이들도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 기울이는 학생들은 다 들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태도와 듣는 것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량해 보여도 다 듣고 있는 아이들 있어요. 완전히 딴짓하는 것 같아도 안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저 자식이 그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나갈 때 보면은 다 은혜 받고 보세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모습은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한 명 한 명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무엘처럼 밤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